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분도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997년도에 총균세라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그 책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무려 42개국 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정말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환경이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것에 이제 집중적으로 말하면서 굉장히 포괄적인 설명을 하지요. 쉽게 말하면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하고 비교하면은 아메리카 대륙은 수직으로 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적도도 있고 산맥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교류도 어렵고 또 그 자체가 또 독립된 그러한 대륙을 형성하고 있고, 반면에 유라시아 대륙은 수평적으로 쭉 퍼져 있고 많은 나라가 있고, 그래서 교류가 쉽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착해서 농경 문화가 자리 잡을 수가 있고 또 그 교류가 활발하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문명도 빠르게 발전하고 과학도 빠르게 발전하고 또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겪어내면서 내성도 생기고, 그러면서 어느새 서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패권국들이 형성이 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할 정도로 강성한 나라들이 생겨났고 발전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 후에 100년 후라는 책이 조지 프리드먼을 통해 가지고서 출판이 됩니다. 이 책도 역시 이제 지정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판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 속에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 이해가 되고 또 정확도가 높은지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심지어는 국방, 국가 간의 문제, 세계 질서 이런 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조지 프리드먼의 책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게 정확도가 높아서 별명이 붙었어요.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00년대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예언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별명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지정학적인 영향이 그만큼이나 크다는 건데, 좀 바뀌어진 거는 어느새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북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초강대국이 일었죠. 패권국이 돼버리고 미국의 그 상황이 지정학적인 상황이 패권국으로서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정학적인 조건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 맞는데, 바로 재작년에 2024년도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출판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어요. 에스모 글로우라는 MIT 교수하고 또 로빈슨이라는 하버드 정치학자하고, 경제학자, 정치학자 이 두 교수가 함께 지금 쓴 건데, 노벨 경제학을 받은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편찬한 그러한 책이에요. 여기서는 지정학적인 것이 국가 성쇠의 원인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다라고 집약을 시켜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떠한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선진국이 되기도 하고 후진국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쭉 설명하는데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언급하고 남북 문제도 언급하고요. 하여튼 셀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을 쭉 나열하고 파헤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정학적인 원인이 꼭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인 면도 그 못지않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대단한 결과를 끼치는 영향들이 꼭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원인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또 많은 과제들이 있다. 또 사실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잘 살게 됐다고 더 높아졌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나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전체적인 우리 세계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 흐름 속에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적인 분화죠. 그러니까 그 헬라 시대, 아테네로 비롯해서 시작된 헬라 시대, 그 소위 말하는 세속 문화, 그 흐름 속, 일반 문화 속에서 역사가 쫙 흘러오는 흐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헤브라이즘이라 해가지고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면서 형성되어 오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역사가 한쪽으로 쭉 진술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리게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것은 조금 우리가 개념을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 그 자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답게, 다르게 말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그 원리와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특성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나타나는 특성을 바라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전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고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되어 불려질 수가 없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 다워지고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그러한 특징이 나타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개인에게는 그 복음이 자신에게 있어서 실제화되고 인격 삶에 있어서의 복음이 복음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직업이 뭐든 상황이 어떻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부름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15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과는 형편없이 이동이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엄청난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가득 채웠다,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그냥 막 소리 내서 질러서 이렇게 큰 소리 내서 채운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가득 채워졌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아는 대로 AD 313년에 로마 제국을 기독교 제국으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변혁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 후에 시간이 가면서 기독교가 이상한 모습도 되고 암흑시대도 오고 막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고 이러면서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때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이 실제화되도록 믿음 갖고 일어서는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뇌관을 딱 터뜨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운동으로 끝나진 않아요. 이때부터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돌아가고, 성경이 성경이 되도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는 코람 데오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그 그리스도인들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달라지고 관련된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전반의 것들이 쫙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지켜본 막스 베버가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잖아요.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이게 1920년에 출판이 됩니다. 막스 베버는 넌 크리스천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본인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처럼 불신자인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그렇게 그들의 특징을 발견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경제 일위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과 견주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잘 되는 사람이 없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성공적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없고, 아예 경쟁 대상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아닌 이 막스 베버는 이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를 시작해서 그 책을 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에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에토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주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에토스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수사학 쪽에, 언어 쪽에 또는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은 이 말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그 에토스는 성품에 관한 것이고 인격과 신뢰에 관한 영역이에요. 로고스는 논리적인 영역, 파토스는 감성적인 영역. 수사학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고 또 같이 공감을 갖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에토스는 수사학에 사용되기 이전에 그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특성, 특질.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것이 조금 확대해서 적용해가지고 관습, 더 적용돼가지고 윤리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막스 베버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치 차이가 다르고 삶의 원리와 방식이 다르고, 저들에게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힘이 있냐면 경쟁자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견져서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에 대해서 자꾸 너무나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 시대의 그런 영미문학, 영국 문학 쪽을 보면은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영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조명해서 그렇지, 불완전함은 있어도 청교도 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 신앙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이 미국에 들어갔을 적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가지고 한 120여 명 되는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수 있는 집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근데 보세요, 그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건물을 짓는다면은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먼저 졌어요. 두 번째로는 학교를 졌어요.
제일 먼저 지은 그 교회가 전 세계 선교를 향해서 포문을 열고 전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죠. 두 번째로 세운 그 학교들이 소위 말하는 전 세계인들이 누구나가 가고 싶은 아이비리그가 되죠. 그리고 그 가정들이 중상층을 이루고 그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고 신분이 달라지면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죠.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어떤 역사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세계 제국이다. 미국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나는가? 여러 가지 어두운 면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취하고 승리하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그게 바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고자 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진정한 변화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심지어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회가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 사람의 의식 수준이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연돼 있던 축첩대 제도가 떠나버리고 술, 담배가 떠나가 버리고 노름이 떠나가 버리고 복음과 함께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국 가정과 사회와 개인이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정치적으로 일본의 속국이 돼가지고 지배를 받으면서 일제 36년의 엄청난 그런 아픔의 기간이 있지만 그곳에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은 계속 확산이 되고 그 당시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생각이 깨우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먼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야학을 하면서 밤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농촌 봉사를 하면서 농촌을 일으켜 세우고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쫙 일어나고 오늘 3.1절입니다마는 3.1 운동에서 중심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죠. 우리나라 최초 국회, 재헌국회에서도 중심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대표 기도를 얼마나 하겠더니 30분 정도 대표 기도를 했더라고요. 우린 3분만 하더라도 짧게 와서 그러는 판인데 세상에 국회를 개회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표 기도를 하니까 그 30분 대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그 기도가 마칠 때까지 하고 다 같이 기도가 끝날 때 일어서 아멘하는. 그게 왜 그럴까요? 재헌 국회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그 초대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여러분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벼운 생각과 방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에 복음이 복음다워질 때에 일어나는 역사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나누며 복음으로 자꾸 새롭게 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간에 각 가정에서도 복음을 나누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지금부터 보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만. 지금 1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핍박이 쫙 일어나고 번지는데 그것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피신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중에 지금 안디옥까지 와서, 구브로까지 와서, 베니게까지 와서 막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확실한 신앙인들인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벗어버리지 못한 게 뭐예요? 유대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 선민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지만 잘하는 가운데 안타까움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소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리.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 선민주의, 유대주의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자신이 내면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이 유대주의에 갇히고 율법주의에 갇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민의식에 갇힐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거기 갇혀 있으면 복음은 반쪽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상한 복음이 되는 것이다. 복음의 복음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러분, 유대주의라는 그러한 고착된 생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가지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이렇게 표현됐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경에 주의 손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형태가 나오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때 주의 손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개입하셔서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주의 손이라는 말로, 이게 이제 문화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는데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그 중요한 분기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적에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고 그것을 깨뜨리고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이 복음답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도록 역할을 할 때에 주의 손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사고방식 틀 속에서 예수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고정관념 속에 복음을 가둬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알량한 세계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탈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의 전제와 구조를, 사고방식을, 사고체계를, 내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극복해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가두고 있는 내 울타리가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헤쳐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과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 있어요. 어느 쪽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있어요. 호남 분들도 계시고 영남 분도 있고 충남 분도 계시고 충북, 충청도 분도 계시고 강원도 분도 계시고, 이 안산에도 뭐 각 지방별 나름대로 결집이 또 굉장히 강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는가? 적어도 우리 제자교회 성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내가 진보다 보수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운데에 내가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정치적인 성향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그들은 내게 맡겨준 사람이다. 좀 생각 좀 해보시고, 내가 이해하고 정립한 그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좀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남 분이시면 내가 영남 사람으로서의 이 지방색이 뚜렷한데, 그럼 여기에 내가 받아들일 복음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복음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복음으로 나의 영남의 사고방식, 호남의 사고방식, 충청의 사고방식, 강원의 사고방식을 재해석하고 거기에서 깨달은 복음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조용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복음을 자신의 정치적인 경향에 가둬버리고 지방적인 그러한 테두리에 가둬버리고 한정시켜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력도 없어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제시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답이 돼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여러분 길을 막고 장애물 노릇하는 역할이 되고 많은 거예요. 복음이 어디서 막힙니까? 복음의 장애물이 누굽니까? 얼마든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색,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그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로 자유케 되지 않겠어요? 그걸 뛰어넘고 재해석하고 승리해 나가야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적에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표현했잖아요. 주의 손이, 그렇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바로 이러한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한쪽 얘기하면 다른 쪽은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한쪽만 얘기하면 문제는 복음이 제한돼 버려. 그렇죠? 우리는 비진리로 전락해 버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적어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삶을 살도록 받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시적인 사고방식과 한시적인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종속돼 버리면은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있나요? 그 낱낱의 가치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뚜렷한 이유가 있고 뚜렷한 기준들이 있고 나름대로 그 면에서는 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하고는 다른 거고 복음하고는 다른 거고 한계가 있고 제한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지 진정한 리더십을 자꾸자꾸 회복시켜 나가고 발휘할 수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또 바르게 끌어안고 또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정립이 안 됐으면 도대체 어떡하자고 끼리끼리밖에 안 되는 거지. 자기 주변 사람에게는 가까운지 몰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하고는 적이 돼버리죠. 그런 가운데 무슨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사실 복음의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죠. 우리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강성한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들려오고 내용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그 당시에 하나였어요. 엄청나게 큰 도시죠. 기록에 보면은 로마 수도보다 외곽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안디옥이란 도시가 더 웅장하고 화려했다, 이런 기록도 나와요. 어쨌든 굉장한 도시인데 여기에 지금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공통점이 있죠.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7명의 충실한 정말 귀한 일꾼들을 세우죠. 흔히 일곱 집사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러한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는데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죠. 저 다소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소까지.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요즘의 거리로 말하면 약 270km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저 대전 저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엄청난 거리예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나바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냥 정보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누고 전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딱 1년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눴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말씀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딱 1년을 가르쳤는데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드러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둘 계속 늘어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이 살아있는 생생한 복음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막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었으면은 이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복음의 원리대로 복음의 방법대로 살기를 위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정립하고 하나하나 알게 되고 정립된 내용들을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 그만 나누고 복음을 나누자고요. 믿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하고 또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은 또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